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구분하지 않는다. 성경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하나인데 내가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의 안에 이제 바른 믿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긴밀하게 들어오고 깊이 우리가 배울수록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신앙이 자랄수록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커져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경험한다 그럴 때 우리는 앞에 어떤 좋은 것들이 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는 줄 알지만 제가 여지까지 경험한 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처절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후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를 깨달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그때 보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해주시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로는 하는데 다 자기가 한 줄 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봐요. 예, 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14만 5천 명이라고 하는 4천 명이라고 5천 명이라고 하는 15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에게 10,000명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14대 1의 싸움입니다. 14대 1. 14대 1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줄이라 그러세요. 왜 줄이라 그러냐면 니들이 싸워 이겼다 그럴까 봐 그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로 교만합니다. 14대 1의 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14대 1의 싸움을 이겨놓고도 내가 잘해서 이겼다. 보통은 다 이렇게 마음에 먹는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가짜 신앙인 거예요. 가짜 신앙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확실하게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있는 척 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을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일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다면 잠언서를 못 썼겠지. 그냥 믿어 얘기하면. 왜 솔로몬이요? 이렇게 쳐다볼 필요 없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잠언서를 엄청나게 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그가 다 가졌어. 넌 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그 지혜자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되다는 의미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냥 우리는 흘러가는 데에서 그냥 무상하게 죽어. 우리의 인생은 보고 나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잘했다고 했는데 뭐 세상이 누리는 쾌락도 다 누렸다고 했는데도 다 무상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작동된다. 동일하게 작동이 안 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을 안 해, 사랑은. 근데 내가 하는 사랑은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좋아하는 거, 내 취향, 내 취향은 구별을 해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성경이 오늘 이걸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은 사랑해. 그런데 막 말썽 피고 자꾸 깝죽거리는 이 너의 집 자식은 싫어. 내 마음에 쟤는 그냥 싫어. 막 마음에 안 들어. 막 싸가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싫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랑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남이 미우면 그건 하나님께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네 안에 있는 네 거다. 그냥 그건 너가 가지고 있는 네 취향일 뿐이다. 사랑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오염되질 않아요. 사랑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동일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역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진 자가 누굴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가진 사랑을 하면 그거는 사랑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자기 취향인데 자기 건데 그냥 그것은 구별합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그래서 그건 가짜다. 근데 이것이 모든 것에 똑같아요. 믿음도 그렇고요. 소망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석, 진짜 정금은 변하질 않아요.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은 대상에 따라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사랑을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지금 자기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 질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자기들은 누구를 사랑한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웃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 고르반, 그죠? 뭐라 그러냐면 그 부모에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 하나님 사랑하잖아. 근데 자기 부모에게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자기 부모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사한테까지야 뭐 부모로 말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갖고 얘기하는 건데, 부모라고 하는 건 진짜 부모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슨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그거는 도저히 그렇게 나눠질 수가 없는 거다. 네가 갖고 있는 건 작아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너는 사랑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게 자기 하나님 사랑하거든.
근데 자꾸 예수님이 고르반 웃기고 있네. 이씨. 니네들이 사랑하는 건 가짜야. 그건 네 취향일 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지. 여러분, 면도기를 샀는데, 면도기가 착한 목사가 막 면도를 하면 면도가 되고, 못된 도둑놈이 면도를 하면 갑자기 안 됩니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목사가 타면 잘 올라가는데 도둑놈이 타면 갑자기 안 간다 그래? 당신은 도둑놈이라서 나가 태울 수 없습니다 이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하여 사랑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걸 구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바 목사가 우스워. 목사 말이 별로 그렇게 권위가 없어. 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하나라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서 발생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안 썩습니다. 근데 썩어질 것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썩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게 영원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이걸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목사를 존중하지 않아. 이웃들을, 미운 인간들은 내가 미워해버려.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나 말씀을 존중해. 근데 목사 말을 안 좋아해. 목사가 나한테 말하는 건 안 들어.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가짜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알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게 아니야. 그건 썩어질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그 앞에 두십니다. 죄인이죠. 예수님을 속이러 왔든 어쨌든 간에 자기 남편을 두고 남의 남자하고 간통을 했잖아. 이거에 살려두고 싶겠냐고. 응?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이것을 이제 제가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이 왜 지금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말씀이 좀 어렵거든. 아니, 어떻게 아무도 사랑하는 게 동일할 수가 있나,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좀 반응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주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돌 맞아? 죽어야지. 죄는 당연히 돌 맞아야 될 일이야. 죄는. 그런데 너희 중에, 풀어서 해석을 해주면, 여기서 돌을 안 맞을 자신이 있는 놈 나와. 돌을 안 맞을 자신이 있는 놈 나와, 빨리. 그러니까 나도 돌을 맞을 짓을 안 한 인간은 나와서 먼저 쳐.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눈을 뜨게 한 게 뭐냐면 죄와 사람을 구별하신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는 죽어 마땅해요.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어 마땅해. 그런데 자,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안 죽을 놈이 누구냐? 안 죽을 놈이.
안 죽을 놈 나와서 돌로 쳐 먼저. 여러분,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주님이 죄를 미워하는데 이 가늠한 여자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 행위는 싫어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행위는 싫어해.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지. 사랑의 방법을 택하지.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정죄는 누가 하느냐? 자기 자신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멸망하냐면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자에게. 네가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회개해라. 주님 믿어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풀어줘도 되겠죠. 주님 이미 자기를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주님이 이미 자기를 그리스도로 알려주시는 거야. 그 내용이 지금 복음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받아들인 거야. 회개하겠습니다. 그 당신의 정죄를 안 해주시는 당신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용서를 받은 거죠. 정죄당하지 않았어요. 죄로.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죄를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내 가사가 너무 좋은 게 주의 의 안에서 발견된다니까 주의 의 안에서 발견된다고 그러는 가사가 주의 의 안에서 예수의 의 안에서 발견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죄인으로 발견된 게 아니야. 뭐로 발견됐어 지금? 예수의 의 안에서 발견돼 버렸어. 이 가늠한 여자가 가늠한 여인인데 너무나 멋있잖아요. 미워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의 생각엔 미워해야 될 여자 아니야. 미워해야지. 왜 좀 더 깊이 얘기해줘야 미움이 나와? 그 사람이 내 여자 내 남자면 어떡할 거냐고. 안 미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셉을 얘기해 볼게요. 요셉을. 마리아가 임신했어. 간통한 거지 자기 입장에선. 그런데 보십시오. 아니 서로 사랑하는 약혼자야. 임신해서 나타났어. 분명히 나는 아니잖아. 그럼 미워야지. 안 미워요? 대단한. 그 설교 필요 없어 오늘 이거. 밉잖아. 죽이고 싶지. 막 때려주고 싶지. 이 배신자 막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막. 막 이거. 그럼 이 쌍따구 그냥 이게 아니라 막 탁탁 탁탁 그냥 막 이거. 응?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 덮어주는 거예요. 그 죄는 싫어. 주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안 써도 돼요. 능력도 뭐 주님 앞에 갖고 가봐야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고. 주님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랑의 일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죽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거야 분명히. 근데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지. 사람은 사랑의 방법으로 다스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올 수는 없어. 네? 이미 죄를 짓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가 드러났어.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의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을 찾은 거지. 말씀의 사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를 깨달아 일하거든요. 그래서
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이고 싶은 정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래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질 않고 가만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게 사랑인 거야. 이게 누구로부터 온?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만 가능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참 잘못하고 이런 사람은 미움이 와. 그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난 거다. 하나님 거는 그렇게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받지 않으신다. 그건 네 취향이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냐. 그건 거짓말하는 자지. 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면도기가 착한 사람이 면도할 땐 괜찮고 도둑놈이 면도할 때는 안 되겠어. 면도기는 동일하게 그 수염을 깎아줘. 깨끗하게 해준다고. 집에서 쓰는 비누가 착한 사람이 살 때는 깨끗하게 해갖고 씻어주고 나쁜 사람이 손 씻으면 막 할 때는 비누가 막 물에 녹아지지도 않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동일하게 사랑은 한다. 근데 정죄는 누가 당하냐? 주 앞에 죄를 들이지 않는 자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똑같아. 죄는 반드시 정죄를 받아요. 죄는 정죄를 안 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하나님은. 근데 그러면 누가 정죄당하느냐? 죄를 안 내려놓는 사람은 죄와 함께 망한다고 그런 거야. 성경이. 네가 네 죄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 의한해서 발견돼야 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해서 발견되려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대목이 너무 멋있어. 야, 이 연약한데 우리가 부족한데 예수에 의한해서는 발견이 되는 사람이라니. 근데 아무리 착한 척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산 것 같아도 자기의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에 의한해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적인 영성을 버리셔야 돼요. 바리새인 영성을 가지면 늘 말씀에 고통이 옵니다.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파요. 내가 왜 진짜 사랑을 안 한다고 자꾸 그러냐. 왜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꾸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러냐. 나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밀고 가냐. 왜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잖아. 안 맞잖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변덕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믿었다가 저럴 때는 못 믿겠고, 이럴 때는 확실했다 이럴 때는 확신 못하겠고, 이럴 때는 찬양했다가 이럴 때는 안 해버리고, 이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건 내 취향일 뿐이야. 내 취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이제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함 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청함받은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택함을 받아야지.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흰옷을. 흰옷은 오직 예수의 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행복한 고물상 저자 이철환 씨가 저는 그 명언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한번 써먹었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고물상 그 이철환 씨가 어릴 시절에 배고프던 시절에 고물상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때도 자전거 한 대는 굉장히 큰 이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자전거 훔쳐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훔쳐가 가지고 재산이 사라진 거야. 큰 재산이. 근데 이철환 씨가 초등학교 앞에서 나오다가 발견하잖아요. 재산, 그 자전거 아버지 거. 고물상 자전거 있어야 일한다고. 옛날에는 고물상이 자전거에다 리어카 묶어갖고 많이 끌고 다녔어. 여러분 못 봤겠지만. 응? 자전거에다 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 하나밖에 없는. 고물상 하는 양반인데. 그래갖고 여러분, 근데 학교 앞에서 어떤 젊은 두 부부가 꼬맹이 하나 들쳐안고 솜사탕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갖고 이걸 발견하고 아파트에서 말하잖아요. 지금 아빠 자전거 발견했다고. 막 불이나게 뛰어갔는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거기 아빠 거 자전거 표시되어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내 자전거 아니라는 거야. 아빠 거 맞는데 왜 그러냐고. 아, 내 거 아니라고. 이러고 그냥 손 끌고 내 거 아니라고. 이러고 끌고 왔잖아요. 나중에 커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깨달은 게 뭐냐면 훔쳐간 죄인이잖아. 내 재산을. 어떻게든지 그 죄값 치르게 하고 싶었겠지. 우리들의 마음에는. 저런 죄를 지은 놈은 저 죄값을 치러야 되죠. 이런 저주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도 가난해갖고 자전거 없으면 일 못하는 양반이 내 거 아니라고 갖고 오는데 분명히 아버지 거였는데 나중에 아버지 게 어떠냐면 오면 한 6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자전거 마당 앞에 오고 거기에 과일 구름이 하나 있고 돌아왔거든요. 그 부부들이 갖다 놨어. 다시 자전거를. 책 읽으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전거 갖다 놨다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한 말이 이거잖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죄를 이해하란 말이 아니야. 죄를 져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 절대 성경은. 성경은 죄를 내비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죄를 괜찮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고 막 가르쳐줘. 그런데 그건 죄를 미워하니까 그런 거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사람.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정죄를 당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 앞에 죄를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어떻게 맨날 변하겠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하나님께로 온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오늘은 굳건했다 내일은 허물었다가. 그러지 않는다고. 늘 한결같아.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려고 도전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것을 거기에다가 섞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랑이 작동돼야 됩니다. 오늘 이철환 씨 아버지처럼 요셉처럼 죄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배신당한 거지만 그 죄에 대하여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는 그리스도께로 온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가 정죄를 당하냐 안 당하냐는 나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자기의 문제야. 자기가 그 죄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살면 언젠가 그 죄가 그를 정죄해. 죄가 그를 성경은 그렇게 말해 있다고. 죄와 함께 망하게 돼 있어.
그것까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자기 죄를 안 내려놓는 걸.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다. 아주 못된 놈이지만 그 죄는 진짜 아주 더럽지. 그 죄는 정말 막 열받지.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는 사랑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내 자전거 아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이게 사랑의 방법이잖아요. 이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죄에 당하고 살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당하고 살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며 사세요. 죄에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방법을 택하세요. 사랑의 방법. 나 한 대 맞았으니까 2대 돌리는 게 그게 여러분 원수 갚는 게 아니거든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고 사랑의 방법을 택하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1절에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니 어떻게 샘이 하나인데 그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냐? 그 물이 쓴물이든지 단물이든지 하나밖에 못 낸다. 근데 니들은 어찌하여? 이 야고보가 굉장히 지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한 믿음이라고 하는, 한 성령이라고 하는데, 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같지가 않냐?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어떤 너희의 입술이 축복과 저주가 없이 동시에 나오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기 자식은 사랑해, 남의 자식은 저주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거지? 여러분, 이게 야고보의 지적이었어요.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지?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분 지금 자기가 착각하고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착한 것 갖고 안 된다고. 그건 썩어질 거야. 그 착한 걸로 얼마나 착할 수 있는데. 그 착한 거 갖고 얼마나 착할 수 있을까요? 얼마 못 착하더라고. 얼마 못 착해. 그 착한 거 갖고, 우린 그거 인정해야 돼. 그냥 난 원래 그래. 우리는 원래 그렇다고. 약해. 남들보다 조금 더 해보겠다고 애썼지만 안 돼. 그것도 개낀 도낀 도토리 키재기.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해야 흔들림이 없고, 영원한 것으로 해야 여러분 그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둘 다 어디를 위해서 그런다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둘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러는 건데, 나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근데 분열하고 싸워. 이게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분열이 된 누구, 막 둘 다 하나님 사랑,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데 교회가 양분화되고 싸우고 미움과 시기와 고발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구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사랑과 하나님께로 온 소망, 하나님께로 온 것은 어디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방법을 취해요. 용서를 하거나, 그죠?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 지은 자에게 그들 위해서 차라리 막 그냥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차라리 용서하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그가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사랑의 방식을 택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죠? 교회 안에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죄 짓고 못 버티고. 근데 차라리 그냥 왜 우리 다 같은데 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우리가 미워함이 그거 못 깨달아서 자꾸 오는 거거든요. 자꾸 왜 미워하냐면 나는 돌을 안 맞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돌 안 맞을 자신이 있냐고 물으면 자신이 없는데도 남에게는 어떻게 하고 싶어서 돌로 치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시인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걸 진짜로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야, 너는 돌 안 맞을 자처럼 얘기한다.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 중에 저한테 충격적이게 있게 말, 너는 너만 깨끗한 줄 알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열받으셔가지고, 넌 네가 깨끗한 줄 알지? 너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지? 웃기고 있네. 저한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호구로 했지. 아버지보다 낫지.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뭔 줄 아세요? 네가 나은 게 없는데? 네가 뭐가 낫지? 되게 혼났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는 돌 안 맞을 자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남들을 미워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미워하는 게 맞아. 죄는 뭐 맞을 짓이야? 죄는 돈 맞아 죽을 짓이 맞아. 그런데 내가 너는 정죄하지 않잖아. 그러면 너도 정죄하지 마라. 내가 너도 그렇게 용서해 줄 테니 너도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온 사랑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이거를 진짜 못 깨달았으면 못 깨달아.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정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막 달라지지 않아. 소망은 막 달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것은 변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늘 동일해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이 실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면 열받을 일이지. 그래서 나를 맡겨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 의 안에서 나도 구원받은 자의 한 사람일 뿐이야. 주가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도 살 수 없는 한 사람이야. 나는 오직 그게 중요해.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뭐 그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하거든. 그게 중요하니 이 사람의 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너 못된 짓 했다, 너 못된 놈이 맞다. 그렇지만 나는 사랑의 방법을 택한다. 내가 너를 왜 어떻게 정죄하겠냐. 나도 그런 놈인데. 네가 나한테 했다는 것뿐이지 나도 남들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내가 발견됐으니 나는 사랑의 방법을 택하겠다. 용서한다.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의 안에서 발견되는 실제예요. 이게 예수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가러 가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막 청혼하러 가는 날이니까 들뜬 마음으로 여인의 집 근처에 왔을 때
막 그 청원 반지를 들고 집 같이 오니까 막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뜁니다.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여인의 집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어제까지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가 안 나와. 없어. 집에 아무도. 그리고 연락도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어느 한 사람이 쪽지를 그 청년에게 보내서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던 날 그 약혼녀 할 사람이 보낸 거죠. 나도 창문을 보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 달려오던 당신이 연약한 할머니를 밀치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누추한 행적의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당신은 눈길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뛰어왔습니다. 연약한 할머니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랑이 진심한 사랑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별 통지서가 온 거예요. 이게 영국의 세계적인 수필가로 자란 찰스 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찰스 램이 나중에 이 글을 받고 그가 성숙해져 가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사랑이 일관적이지 않은 이기적인 사랑임을 알았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 나는 그 여자를 내 성향으로 좋아한 거지. 근데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넘어져 있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지금 내가 밀쳤는데 자기는 기쁜 마음이 들쳐서 바빠갖고 달려가는, 넘어진 것도 아랑곳하고 간 자기가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 사랑은 빨리 시들어버립니다. 꺾여진 장미꽃 같아요. 그런 사랑은 결혼을 해도 3년 이상 못 갑니다. 그냥 시들어버려요. 내 취향이었을 뿐이지 하나님께로 왔던 사랑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시들어버려요. 심지어는 어떤 나쁜 놈들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자기가 목적하는 것만 이루어버리면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의 돈을 뺐든 몸을 뺐든 그런 것만 이루면 끝내는 놈들도 있다고. 성경에도 그런 놈 나오잖아요. 암놈 같은 놈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사랑임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이웃을 대하는 내 태도와 우주 만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동일하거든요.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저는 요즘 가끔씩 영화를 볼 때마다 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저도 강팍한 사람이어가지고 막 영화를 보면 막 그죠? 폭탄 한번 빵 터져갖고 한 100명 딱 죽고 시작해야 그죠? 그래야 막 뭔가 시원해, 영화 재밌어, 스트레스 확 막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요즘은 영화를 보면 막 자기의 가족을 건드렸다가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뭐 악당들이 잘못해서 죽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자기 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고 막 총 들고 막 가가지고 그 악당 놈들을 막 싹 쓸어버리잖아요. 예전에 그런 걸 보면 그냥 시원했는데 저는 요즘 그런 영화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서 그냥 그 정의의 사도가 쏘는 총에 맞아 죽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구석 끝털이 한 죽에서 그냥 자빠져 죽는 애들 많아. 근데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자녀와 그냥 폭탄 던져갖고 지나가던 죽는 사람들 생겨. 어벤져스? 와 진짜 죽는 사람 너무 많아. 그냥 길 가다 죽는 사람 많아. 저는 우리 영화 보면서 그런 거 신경 쓴 적 한 번도 저도 없었어요. 옛날에 영화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저 끝털이 엑스트라죠. 넘어지는 역할, 죽는 역할. 근데 그 영화이지만 그 한 사람의 가정은 왜 발견이 되지 않는가. 요즘 조금 공동체적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 이 마음의 울타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주인공들의 행각보다, 그런 영화들을 보다 보면 그 주변에서 이유 없이 죽는 저들의 아버지 어머니, 저들의 자녀, 저들의 아내, 저들의 남편, 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오지랖이 넓은 겁니까? 근데요, 저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영화를 보시지 않을까, 요즘 같으시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동일해서 주인공의 여자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이유 없이 죽는 자기 아버지가 악당인지도 모르고 있는 저 딸내미도 있어.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딸내미야. 그리고 그게 진짜 악당인지 어쩔 수 없이 일하는지는 또 어찌 알며, 엑스트라인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우리 안에 생성이 되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시원하게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신경 쓰여지지 아니하던 작은 각개의 아픔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겨지면 미워할 틈이 없습니다. 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미워한 겁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셔갖고 그렇게 몰아붙였나요? 난 니들 새끼들은 다 미워, 이 새끼들을. 아주 니들은 다 지옥에다 쳐넣을 거야, 이 새끼들. 아주 미워, 이 새끼들. 재수없어, 아주. 이러신 적 없어요.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구별하고 계셨어요. 죄가 나쁜 거다, 죄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해. 그리스도의 의 아래서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이해를 못해. 죄가 지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가룟 유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붙들고 가잖아요, 그 죄를. 베드로의 은혜는 뭐예요?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놨다는 데 있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이고 모든 게 하나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넓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높이 보셔야 돼요. 그 앞에서 보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높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 헤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너는 사랑할 수 있고 너는 사랑할 수 없고, 너는 사랑할 수 있고 너는 조금만 사랑하고 너는 많이 사랑하고, 너는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이러지 않아. 사랑은 늘 동일한 감정을 줘. 그러나 죄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미워함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미워함이 있으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성령이에요. 말씀이 떨어져 버려요. 항상 그걸 지적해 와서 성령은. 미워하는 자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지 않아. 미워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애쓰고 힘쓰는데 잘 안 돼.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영을 잘 못 느껴? 그러면 그 안에 미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미움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구별하지 않아요.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됨의 능력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됩니다. 오늘 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